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숨겨진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혹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결국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은 그 자체로 완벽함의 일부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분명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을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오직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즉 자립하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었고, 언제나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 고백은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 혹은 세상 때문에 일이 자꾸만 꼬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또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도달하면 삶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할 뿐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로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경적을 울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나타난 나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게는 늘 무언가 부족해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돈이 부족하고 좋은 관계가 부족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사실 두려움과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타났다. 매일 아침 태양이 제 시간에 떠오르고 매일 밤달이 제 시간에 뜨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우리 삶에 나타난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토록 힘들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사람과의 아픈 관계가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 끔찍했던 파산이나 질병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 행동을 넘어서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안에 축복과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경험 속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창조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통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아이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대신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6년을 고통받은 후에야 깨닫는 대신 바로 지금 배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선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깨달은 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배우가 아니라 인생의 감독이 되고 마침내 인생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배우에서 그 모든 것을 연출하는 감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제작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우리가 나는 야 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나는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종이를 한 장 꺼내어 맨 위에 그것이라고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새로운 직업, 좋은 관계, 건강의 회복, 혹은 풍요로운 삶,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감, 즉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이 말하는 증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가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우주에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의식을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당신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일 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실에 반영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인격적이어서 그저 주어지는 암시에 열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온 우주의 마음, 유일한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을 당신의 상상 속에 심어놓은 나는 이다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풍족하다.
저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들어 있는 그 오묘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와 같은 말로 내 삶의 지침을 봉인하는 대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사랑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 하나님, 또 아침이네요 라고 한탄하는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상상력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는 화폐와 같습니다. 이 소중한 화폐를 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들이는데 낭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라는 존재, 그 신성한 현존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잠재의식 속에 푹 잠기기 전,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5분을 활용하십시오. 비록 당신의 오감이 이건 자기 기만에 불과해라고 속삭일지라도 그 감각을 넘어서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고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우주적 근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살아 숨쉬는 창조물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작은 에고를 위해 그 무한한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에고의 인질이 될 것인가? 에고는 당신이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당신에게 없는 것과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분리감은 경쟁심을 부추기고 승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에고의 인질이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결코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근원과의 진정한 연결을 항상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된 그 근원으로부터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손님이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글과 아이디어들이 저의 의지를 넘어선 더 큰 힘으로부터 온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근원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곧 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며 창조의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 속으로, 당신의 일상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경 속의 유기체가 아니라 환경과 하나인 환경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환경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며 당신의 환경이 바로 당신입니다.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묘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닥이나 땅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걷는다는 경험에는 당신이 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을 붙잡아주는 중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듯이 파도의 정점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가 있듯이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는 세상이라는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처럼 이 세상에서 자라난 존재이지 세상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모습을 한 먼 나라의 사람이 기증한 장기가
당신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도 가지들끼리 서로 싸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하여 다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당신의 영혼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이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무한합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식이나 빛,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갈망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공간, 광대함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확장하고 뻗어나가고 무한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규정되거나 제한되거나 상자 안에 갇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고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한한 영혼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수평적 시간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 시간이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가 온 곳으로 곧장 이어지는 수직적 시간, 즉 영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두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단지 나라는 작은 에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힘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의 잇몸 속에 이미 사랑니가 자리를 잡고 있듯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이미 미래에 존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끌어안을 때 우리는 삶의 신비 앞에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이 교차하는 그 퀀텀 모멘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신성한 인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디 그 영원한 계획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창조한 위대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숨겨진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혹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결국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은 그 자체로 완벽함의 일부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분명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을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오직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즉 자립하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었고 언제나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 고백은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 혹은 세상 때문에 일이 자꾸만 꼬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또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도달하면 삶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할 뿐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로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경적을 울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나타난 나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게는 늘 무언가 부족해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돈이 부족하고 좋은 관계가 부족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사실 두려움과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타났다. 매일 아침 태양이 제 시간에 떠오르고 매일 밤달이 제 시간에 뜨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우리 삶에 나타난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토록 힘들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사람과의 아픈 관계가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 끔찍했던 파산이나 질병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 행동을 넘어서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안에 축복과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경험 속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창조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통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아이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대신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6년을 고통받은 후에야 깨닫는 대신 바로 지금 배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선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깨달은 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배우가 아니라 인생의 감독이 되고 마침내 인생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배우에서 그 모든 것을 연출하는 감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제작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우리가 나는 야 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나는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종이를 한 장 꺼내어 맨 위에 그것이라고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새로운 직업, 좋은 관계, 건강의 회복, 혹은 풍요로운 삶,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감, 즉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이 말하는 증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가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우주에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의식을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당신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일 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실에 반영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인격적이어서 그저 주어지는 암시에 열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온 우주의 마음, 유일한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을 당신의 상상 속에 심어놓은 나는 이다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풍족하다. 저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들어 있는 그 오묘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와 같은 말로 내 삶의 지침을 봉인하는 대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사랑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 하나님, 또 아침이네요 라고 한탄하는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상상력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는 화폐와 같습니다.
이 소중한 화폐를 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들이는데 낭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라는 존재, 그 신성한 현존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잠재의식 속에 푹 잠기기 전,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5분을 활용하십시오. 비록 당신의 오감이 이건 자기 기만에 불과해라고 속삭일지라도 그 감각을 넘어서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고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우주적 근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살아 숨쉬는 창조물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작은 에고를 위해 그 무한한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에고의 인질이 될 것인가? 에고는 당신이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당신에게 없는 것과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분리감은 경쟁심을 부추기고 승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에고의 인질이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결코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근원과의 진정한 연결을 항상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된 그 근원으로부터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손님이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글과 아이디어들이 저의 의지를 넘어선 더 큰 힘으로부터 온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근원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곧 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며 창조의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 속으로, 당신의 일상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경 속의 유기체가 아니라 환경과 하나인 환경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환경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며 당신의 환경이 바로 당신입니다.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묘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닥이나 땅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걷는다는 경험에는 당신이 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을 붙잡아주는 중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듯이 파도의 정점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가 있듯이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는 세상이라는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처럼 이 세상에서 자라난 존재이지 세상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모습을 한 먼 나라의 사람이 기증한 장기가 당신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도 가지들끼리 서로 싸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하여 다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당신의 영혼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이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무한합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식이나 빛,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갈망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공간, 광대함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확장하고 뻗어나가고 무한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규정되거나 제한되거나 상자 안에 갇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고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한한 영혼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수평적 시간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 시간이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가 온 곳으로 곧장 이어지는 수직적 시간, 즉 영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두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단지 나라는 작은 에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힘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의 잇몸 속에 이미 사랑니가 자리를 잡고 있듯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이미 미래에 존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끌어안을 때 우리는 삶의 신비 앞에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이 교차하는 그 퀀텀 모멘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신성한 인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디 그 영원한 계획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창조한 위대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숨겨진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혹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결국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은 그 자체로 완벽함의 일부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분명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을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오직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즉 자립하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었고 언제나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 고백은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 혹은 세상 때문에 일이 자꾸만 꼬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또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도달하면 삶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할 뿐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로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경적을 울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나타난 나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게는 늘 무언가 부족해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돈이 부족하고 좋은 관계가 부족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사실 두려움과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타났다. 매일 아침 태양이 제 시간에 떠오르고 매일 밤달이 제 시간에 뜨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우리 삶에 나타난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토록 힘들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사람과의 아픈 관계가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 끔찍했던 파산이나 질병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 행동을 넘어서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안에 축복과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경험 속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창조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통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아이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대신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6년을 고통받은 후에야 깨닫는 대신 바로 지금 배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선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깨달은 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배우가 아니라 인생의 감독이 되고 마침내 인생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배우에서 그 모든 것을 연출하는 감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제작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우리가 나는 야 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나는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종이를 한 장 꺼내어 맨 위에 그것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적어 보세요. 새로운 직업, 좋은 관계, 건강의 회복, 혹은 풍요로운 삶,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감, 즉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이 말하는 증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가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우주에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의식을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당신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일 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실에 반영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인격적이어서 그저 주어지는 암시에 열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온 우주의 마음, 유일한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을 당신의 상상 속에 심어놓은 나는이다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풍족하다. 저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들어 있는 그 오묘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와 같은 말로 내 삶의 지침을 봉인하는 대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사랑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 하나님, 또 아침이네요 라고 한탄하는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상상력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는 화폐와 같습니다. 이 소중한 화폐를 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들이는데 낭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라는 존재, 그 신성한 현존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잠재의식 속에 푹 잠기기 전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5분을 활용하십시오. 비록 당신의 오감이 이건 자기 기만에 불과해라고 속삭일지라도 그 감각을 넘어서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고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우주적 근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살아 숨쉬는 창조물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작은 에고를 위해 그 무한한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에고의 인질이 될 것인가? 에고는 당신이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당신에게 없는 것과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분리감은 경쟁심을 부추기고 승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에고의 인질이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결코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근원과의 진정한 연결을 항상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된 그 근원으로부터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손님이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글과 아이디어들이 저의 의지를 넘어선 더 큰 힘으로부터 온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근원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곧 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며 창조의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 속으로, 당신의 일상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경 속의 유기체가 아니라 환경과 하나인 환경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환경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며 당신의 환경이 바로 당신입니다.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묘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닥이나 땅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걷는다는 경험에는 당신이 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을 붙잡아주는 중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듯이, 파도의 정점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가 있듯이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는 세상이라는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처럼 이 세상에서 자라난 존재이지 세상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모습을 한 먼 나라의 사람이 기증한 장기가 당신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도 가지들끼리 서로 싸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하여 다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당신의 영혼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이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무한합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식이나 빛,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갈망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공간, 광대함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확장하고 뻗어나가고 무한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규정되거나 제한되거나 상자 안에 갇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고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한한 영혼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수평적 시간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 시간이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가 온 곳으로 곧장 이어지는 수직적 시간, 즉 영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두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단지 나라는 작은 에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힘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의 잇몸 속에 이미 사랑니가 자리를 잡고 있듯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이미 미래에 존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끌어안을 때 우리는 삶의 신비 앞에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이 교차하는 그 퀀텀 모멘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신성한 인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디 그 영원한 계획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창조한 위대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숨겨진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혹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결국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은 그 자체로 완벽함의 일부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분명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을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오직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즉 자립하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었고 언제나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